축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교육전도사 시절에는 일을 버리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어떤 것들을 새로 시작을 하고, 뭐를 계획하고, 뭐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계획하고, 임원 수련회를 시작하고, 또 영어 예배, 그러니까 교회에 영어 예배가 없었는데 영어 예배를 만들고.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괜히 시작했다. 너무 힘든데 이거 왜 시작을 하자고 했지? 괜히 시작했다. 그러면 뭔가 그만둘 수 있는 핑계가 없을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와서 그거 안 좋더라 그러면 그거 딱 좋다. 핑계가 참 좋잖아요. 누가 안 좋다고 하겠다. 우리 그만둡시다.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그건 아직 우리 교회 실정이 안 맞아. 그 말을 해주면 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이런저런 핑계를 두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시작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혹은 직장 안에서 그런 계획들이 실행에 옮겨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면 장애물이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지치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두고 싶다, 이제 멈추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다면 어땠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려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참 좋은 일이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 주님도 그 일이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좀 옮겨주세요. 울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우리 주님도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주님에게 여러 번 그만두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너무 많았죠.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 비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이 있었고요. 배은망덕한 자들의 배신도 있었어요. 사단이 사람 뒤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하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숨은 노력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해코지를 당할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 큰일 났어요. 지금 헤롯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세요. 피해가세요.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가지신 주님도 이제 곧 맞이해야 될 죽음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지금 바리새인이 주는 이런 경고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신이 당할 고난, 당신이 당할 죽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도망가세요. 경고해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누구에게 이르라고요? 여우에게 이르라. 여기서 여우가 누구예요? 여우가 누굽니까? 직접적으로 헤롯을 이야기했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보다 쫓아내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전도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죽이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 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죽이면요, 그 비난이 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헤롯한테 오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두자니 민중들을 참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보다 인기가 더 많아. 나보다 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헤롯이 머리를 쓰는 거죠. 참 어떡할까? 예수님을 죽이자니 소동이 두렵고 그냥 살려두자니 나한테 너무 걸림돌이 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바리새인을 불러서 시킨 거예요. 야, 너 가서 저 예수를 경고를 하고 예수님을 도망가게 만들어.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헤롯을 지칭하는 동시에 헤롯에게 보냄을 받고 온 이 어떤 바리새인을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야, 여우야, 내 일을 방해하지 마.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헤롯 그리고 그 바리새인 그것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 사단이 헤롯을 시켰고 사단이 그 바리새인을 시키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여우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끼어서 멈추게 만드는 여우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여우는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야, 그게 되겠어? 야, 너 그거 하다가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야, 너 그거 다른 사람들이 피우는구나. 안 된다니까. 그거는 네가 해야 돼. 다른 사람도 착각 있는데. 때로는 그 여우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자극할 때도 있습니다. 야, 그걸 해봐야 너한테 아무 이득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성가대 한다고 무슨 이득이 있어요? 교사한다고 무슨 이득이 생깁니까? 야, 그게 뭐가 이득이 돼? 아무 이득도 안 돼. 야, 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재미없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많아요? 많아요? 야, 다 저렇게 재미있게 자기 즐길 거 즐기면서 살고 그렇게 사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교회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쓰냐. 예배하러 빠졌다고 뭐가 큰일 났냐. 오늘은 나랑 우리랑 같이
여행이나 가자. 때로는 노여하고 섭섭한 마음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우리 어머니들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식자?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섭섭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나? 왜 사람들은 수고하는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 여우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는 척,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척, 그렇게 다가온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여우야!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발자취를 멈추게 하는 여우를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그 여우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 여우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편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악한 여우가 있습니다. 그 악한 여우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생명을 살리는가? 그게 나의 생명을 죽이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기도 해서 마침내 우리의 가야 될 길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사명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느니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열정을 꺼버리는 그 여우,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그 여우, 그 여우를 알게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늘 하던 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제3일에는 어떻게 하겠다? 완전하여 지리라.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뭐를 말할까?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참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후원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 그리고 부활 사건을 비교할 때 어떤 한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일, 이거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과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거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희생한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일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일과 병 고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의 결과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승리하는 사람은 중간쯤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끝에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로 웃는 사람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달리기 격투만 해도 막 달리면서 서로 어떤 사람이 앞섰다가 그 사람이 또 앞섰다가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승부는 어디에서 나요? 피니시 라인 탁 지나갈 때 1등이든 3등이 탁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열매도 과정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구는 몇 회까지입니까? 9회. 9회에 몇 대 몇 해가지고 승패가 결정이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2회에 투수가 공을 대충 던질까요? 힘껏 던질까요? 예? 대충 던져요? 힘껏 던져. 타자가 2회에 그냥 술렁술렁 공을 칠까요? 아니면 정신을 집중하고 타자가 공을 칠까요?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1회, 2회, 3회, 4회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피니시 라인에서 승부가 결정을 난다고 해서 중간중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뛰면은요, 결국에 가서는 꼴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할 때 순식간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한 지점을 모두 통과한 뒤에 그때야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엄청난 비전을 말해. 그래 여러분, 내가 오늘 시작하는 일이 없고 내일 그 일을 향해서 수고하는 일이 없다면 그 일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엘리사가 그랬듯이 우리의 쟁기를 태워버린 후에는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움직이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시작하는 오늘이 필요하고 수고하는 내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십자가 지시는 일에만 몰두하시고 지금 돌보아야 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나요? 아마도 주님은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도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병을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일을 쭉 따라오셨더니 그게 끝에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된 제3일, 완전하게 되는 그 제3일을 위해서 오늘 시작하는 일과 내일 수고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버리면, 내일을 버리면 영광된 제3일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생활하는 청년들에게 특별한 권면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풍부해지면 그때 제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로 지금 신앙생활에 나태함을 핑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장담하건대 오늘 시작하고 내일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이게 될 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여유가 생기면, 좀 넉넉해지면 주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겠다고 하지만 오늘과 내일 우리들의 일상, 매일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3일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완수하는 영광된 미래도 중요하지만 영광된 미래만큼 시작하는 오늘과 계속하는 내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제3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누가 페이스북에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카디자 윌리엄스. 이 사람은요,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 마쳤습니다. 하버드에서도 학업을 우수한 사람이죠. 하버드 4년 장학생이라고 하니까 그때 이 사람 훌륭한 집안의 사람인 것 같아요. 재정적인 지원도 참 많이 받았을 것 같고 또
엄청난 과외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디자는요, 노숙자였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어디에서 낳냐면 쓰레기 더미 위에서 낳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뉴욕의 거리를 걸어다니며 쓰레기통을 들였고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요, 뉴욕의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쓰레기를 줍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꿈이 탁 생겼어요. 나 하버드 대학에 입학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가 나 하버드 대학, 나 서울대 들어갈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웃기네. 웃기네. 노숙자 주제에 대학 꿈도 꾸지 마. 뭐 하버드 대학? 웃기다. 그녀를 멈추게 하는 여우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는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다음 날도 공부를 했어요. 누가 뭐라고 비웃어도 공부를 했고 공부할 장소가 없으면 길거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녀를 멈춰 세우는 여우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각한 대로 많이 있었지만 그녀는 오늘 시작했고 꿈을 그날 시작했고 내일 수고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녀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녀가 오늘 시작하고 내일을 계속하지 않았다면 그녀에게 하버드 대학교 4년 장학생이라는 이 완성된 일들은요, 꿈에서조차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꿈을 꾸고 오늘 시작하며 내일을 수고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3일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완전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작하고 내일 수고하며 그래서 제3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루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며 우리들에게 계획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나아갈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 여호와의 목소리에 속아서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멈춰서며 때로는 뒤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내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가해 주셔서 참으로 제3일에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